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대림절에 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다, 그런 뜻입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우리 집사님들 또 군사님들 멋있는 성탄 트리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데코레이션도 아름답게 잘 꾸며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극동방송을 들으면 캐롤송이 자주 나옵니다. 캐롤송이 들리는 것을 보면 성탄절이 가까이 왔구나, 또 벌써 1년이 다 가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앞에서 볼 때는 아주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바로 뒷공문에 붙어 있는 것처럼 1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세월호 사건이 난 지가 벌써 11년이고 이태원 참사가 난 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전 국민의 함성을 질렀던 2002 월드컵이 23년이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황금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 그럽니다. 이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황금처럼 귀하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사가 알려준 소식입니다. 여러분, 천사 보셨을까요?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많이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아담과 하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지키도록 합니다. 그때 나타난 그룹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그룹들을 천사들이라고 하지요. 또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을 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천사들의 활동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영적 심부름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에 관계된 일들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종종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천사들이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천사들을 움직이시는데 마리아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천사를 보내실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천사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당시 갈릴리라고 하는 이 동네, 거기에서도 또 특별히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 지역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환경이지 저 멀리에 있는 갈릴리 그리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동네에서는 선한 인물이 날 수가 없다, 그렇게 무시를 했던 동네입니다. 그러나 우리 머릿속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 이름을 들으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얼른 떠올리게 되죠. 거기서 어부 생활을 했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등등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다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갈릴리로 말하면은, 요즘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저 어촌에 있는 한 동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출신 어떤 유명한 인사도 없는 그런 평범한 어촌 어떤 마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지역 출신이냐 굉장히 따집니다. 우리나라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어느 지역 사람이냐, 이걸 가지고 뭐 구분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래전 구성전 시대에 국방부 장관 지내셨던 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제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별 4개가 붙은 모자가 벽에 걸려 있고, 대통령으로부터 장군 진급 때 받았는 삼정검이라고 하죠. 그 장도가 벽에 딱 붙어 있습니다. 앉자마자 6.25 전쟁 때 어디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가호로 살아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자랑을 하시는데, 목사가 가서 설교 한마디도 못하고 1시간 내내 그분 얘기만 듣다가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러다가 왔습니다. 뭐 어느 교회는 뭐 어떤 정치인이 몇 명이고 누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그런 인물들이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멀리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출신 성분은 어떻습니까? 금수저인가요? 은수저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석군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런 배경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외된 곳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곳, 무시당하는 곳, 아무도 모르는 곳,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다. 어제도 저녁 때 보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이 지하 주차장에서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랬더니 도배장판 봉사하고 오셨대요. 어디 간지 저도 몰라요. 가서 어려운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가서 도배장판을 다 해주고 오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출신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눅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셨던, 어떤 부모님 설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나셨던, 그거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찾습니다.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찾아간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젊은 처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유명한 가문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문도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약혼한 남편인 요셉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당시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약혼을 맺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가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봅니다. 성경은 수없이 반복하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작고 연약한 자리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잘나지 못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정, 평범한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는 것 없습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누구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늘 열등감에 눌려 있습니다. 늘 뒷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그랬나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종종 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저 황공할 따름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오래전에 한경직 목사님 생존해 계실 때 그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한경직 목사님이시지요.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 또 해외에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영락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요. 교회는 물론이고 교도소, 군대, 병원, 신학교, 대학교, 요양원, 아니면 양로원, 하여튼 그 영락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에게 주는 템플턴 상을 받았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셨어요.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경직 목사님은 이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청지기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이제 오늘도 조금 전에 특송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은 잘 적응하시도록 새가족반 성경 공부, 예수금 만들기, 또 알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섬기고 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만은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신지 몰라요. 여기서도 봉사하시고 저기서도 봉사하시고 봉사를 참 많이 하세요. 그분에게 참 죄송합니다만 혹시 신천지 아니야? 자,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정말 기쁨으로 늘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루는 그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기쁨으로 봉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이름 없는 가문, 아무도 몰라주는
그 처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사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요셉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세 엘리야 이사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시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와서 사명을 줍니다.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임신을 한다고요?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혼자 임신을 했다, 간통을 했다는 얘기죠.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 임신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주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벌쩍 뛰고, 그러다가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합니까? 거부를 했더라면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겠지만은 마리아는 성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명을 받았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한마디를 찾는다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마리아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젊은 처자 마리아, 예,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 한마디가 세상의 역사를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순종은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예,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을 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목사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중3 때 그 사명을 깨닫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누구에게 떠맡기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 직분이 너무 귀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아니에요.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에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뭘 못하겠어요? 교회 청소를 해도 감사하고, 봉사를 해도 감사하고, 주차 봉사, 차량 봉사를 해도 감사하고, 주방 봉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저기에서 봉사하는 모든 것들 감사하고, 식사가 끝나고 나면 남자 집사님들 또 설거지 하죠. 잔반 처리하러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해요. 근데도 그냥 웃으면서 정신없이 웃는 것 같아. 잔반 처리하러 가면서도 웃어. 그래서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저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출국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주에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입원 중에 있다고 전화가 와서 우리 교회 못 오셨잖아요, 금요일날. 출국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직도 몸이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아직도 목이 잠겨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치료받고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가시지, 왜 벌써 가십니까? 그랬더니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니아스에 있는 샬롬 신학교 건축하고 또 기숙사 짓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목사님 노트북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노트북을 많이 사주셨어요. 이번에 이제 또 다 들고 가야 돼요. 또 선교사님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신학교에서 쓰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대. 우리는 이 얼마나 고급스러운 LED 화면을 씁니까?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화면을 쓰는데 그는 이렇게 빛을 쏘아서 쓰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대. 헌금을 해주시면 그것도 싸들고 또 가야지.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 감동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사업이 실패했는데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아픈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낙심되고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그때는 못 들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이 가장 헌신하기 좋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할 일이 많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누워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일을 하다가 일이 없으면 그때 이제 한가해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물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감사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순종해 보세요. 주님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 마리아의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시고 성탄절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너 혼자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따라서 할까요?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아멘이십니까? 토요일 아침 제가 비교적 좀 일찍 옵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오면 항상 토요일마다 지하 주차장 청소하시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몇 번 이렇게 지나치다가 한 번은 내려서 이제 악수를 하고 집사님 수고 많으시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청소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작년에 그 청지기 지원소에다가 지하 주차장 청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내내 토요일마다 청소하셔요. 홍창표 집사님 감사해요. 네.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비껴나면 이 자리에 오려고 이력서 한 100통, 200통은 쌓일걸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자리에 꼼짝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아니어도 미안합니다만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구하는 것도 주시고 생각만 해도 주시고 생각지 않아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출신 지역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지위 고하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합니다. 어제는 종일토록 대림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데코레이션을 하고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림절을 맞이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는 아멘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든 아멘입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